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오늘 최고 축복받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단동에 갔다가 단동에서 원래 북한 카렌다 한 20부 정도 받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 뒷자리에 뒀는데 북한 카렌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시겠죠. 북한 카렌다 앞면에 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과 김정일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했는데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달력 제일 앞면에 그렇게 새겨놨어요. 그리고 주체 104년 이렇게 새겨놨어요. 모든 세계가 2015년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태어난 지 104년 됐다 해서 주체 104년. 완전히 또라이입니다. 그러니까 못 살고 있는 거죠. 고립되어 있는 거죠. 참 불쌍하죠. 이번 주간은 선교 대회를 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개혁교단에서 파송된 한 6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세계에서 복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포럼도 하고 또 메시지도 받고 이렇게 할 텐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선교 대회 할 때에 경비가 든다고 저희 교회에 2천만 원 정도 보내주면 좋겠다 했는데 헌금은 한 700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만 원을 보냈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형편이 좋아지면 몇 천만 원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산동네에 있을 때부터 무가집에 있을 때부터 북한 선교를 해왔습니다. 왜 북한 선교를 해왔냐? 저도 북한 선교 하려고 안 했어요. 탈북자 넘어오면은 간첩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기관에 정부 정보기관에서 관리하는데 거기 국정원 직원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거기 대장 되시는 분이 저를 만나서 복음 제자 되면서 목사님 여기 와 수요일마다 예배 드려주시고 탈북자들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수요일마다 가서 예배 드려주고 영접시키고 자꾸 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북한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북한에 가까이 가서 국경지대에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KBS 기자 중에 북한 프로만 계속 찍어내는 기자가 있는데 그분이 KBS에서 복음 받으면서 목사님 여기 들어가지 말고 자기 따라가면 수시간을 숨겨놨으니까 거기 와서 복음 전해달라. 이래가지고 98년도부터 매달 들어가서 탈북자 만나서 복음 전한 것이 지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당장에 교회 운영비도 없는데 북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 가서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데서 들어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선교하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 선교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끼리만 예수 믿는다.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방 나라에 세워졌습니다. 그곳에는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오직 선교해야 되겠다고 하고 세워진 지 1년 만에 선교사 5명 파송하면서 선교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그 교회는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 3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은 선교 헌금에 동참하시고 성전을 놓고 동참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탈북자 집사님이 제게 탈북자에 대한 책을 하나 줬습니다. 제가 송도 예배 마치고 부산으로 달려가서 합숙훈련 인도하는데 5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받았어요. 통역관 세워서. 그래서 말씀 전하는 가운데 월요일 날 틈틈이 그 책을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책을 저자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위원장님 너무나 귀한 책을 제가 감명 깊게 읽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저를 만나러 오고 싶다 해서 목요일 날 오셔서 한참 더 얘기하다 가셨거든요. 그분 책에서 또 그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외교관 하면서도 이렇게 돈을 갖다 바쳐야 되고 힘들었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렇게 자유가 있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격스럽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감사하다.
내 생애에 이런 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구구절절히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책을 읽고 그분 대화를 나눠보면서 제 자신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지게 목발 뚫어야 되고 지게꾼이 돼야 되고 노숙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조금 또 예수 믿고 목회자 돼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하면 새로운 삶, 감격스러운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사람이죠. 소경 바디메오가 거린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거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평생 그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를 눈뜨게 했다고 얼마나 감격해서 간증했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침상채에 네 사람이 메고 왔는데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순간에 병이 나았습니다. 자리를 들고 왔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못 움직이다가 건강 회복했을 때 그 감격, 제2의 인생을 덤으로 살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간증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대소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다. 얼마나 간증했겠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얘기 나옵니다. 나이가 40살, 40세 됐습니다. 거린이었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나아졌을 때에 대제사장들 앞에까지 가서 나를 치료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외치면서 증인되어졌거든요. 나병자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깨끗함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만났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얼마나 감격해서 복음 전하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을 때입니다.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 바울의 제자인데요, 굉장한 사명자고 중직자예요. 부자예요. 그 빌레몬 아래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된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도 사형인데 물건 훔쳐 도망갔어요.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 감옥이 바울이 있는 감옥이었어요. 바울 만나서 복음 들으면서 거듭나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빌레몬에게. 내가 빌레몬 네게 복음 전해줬고 내 제자가 되고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많은 응답받고 축복받고 네가 내게 와서 수종 들어줘야 되는데 나는 그건 따지지 않겠다. 근데 네게서 도망 나온 이 오네시모가 나를 만나서 너무 나의 신복이 됐다. 내가 이 아이를 네게 보내는데 너는 내게 빚진 자가 아니냐. 네가 이 사람을 허락하면 내가 쓰겠다 하면서 돌려보내거든요. 그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오네시모가 노예였는데 바울을 만나지면서 복음 받고 감독이 되어졌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목사 되어지고 그 옛날에 주인이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자기 노예 출신 목사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제대로 만나니까 인생 역전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모두가 살기 어렵다 그래요. IMF보다 더 어렵다 그래요. 항상 그래요. 경기도 안 좋고 하는 일도 힘들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였던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 헬라의 어느 도시에 가카라고 하는 데오빌로 가카를 섬기는 주치의였는데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를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의사니까 막 자세히 봤겠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 명령하면 병이 떠나가냐? 얼마나 자세하게 봤겠어요. 너무나 신기하고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될 수 없는 분이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뭐 팩스도 없고 이메일 같은 게 없으니까 장문의 편지로 써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모시고 있던 주치였던 그 자기 지도자였던 데오빌로 가카에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게 누가복음이었어요. 그 누가복음을 읽고 난 뒤에 이 데오빌로가 예수 믿는 사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고 난 뒤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따라하면서 또 자세하게 기록해가지고 두 번째 데오빌로의 편지를 써보낸 것이 사도행전이 되었어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걸 써보내면서 이거는 성경이 될 것이다 하고 쓴 게 아닙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전도하려고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도하면서 썼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게 전도 편지를 성경이 되게 했어요.
사도 요한은 말년돼서 순수하게 죽었습니다만은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였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 순교했고,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우중 또 강유진 평신도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강유진 그 선교사님에게 한국 문화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도록 그 일자리가 생겼다는데, 거기에 22살 먹은 청년이 한국말을 잘 한대요. 잘 배웠대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뭐 심수봉 노래 사랑받겠나 몰라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 친구가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꿈에서 예수님을 듣고 그날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신앙생활도 참 잘하고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경희대학교에 국비유학생으로 유학을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부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주 예비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유학 나오면은 우리 교회로 오도록 좀 이렇게 얘기를 잘 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결국은 무슬림 거는 무슬림 쪽에 있는 사람이 선교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정말 그 현장에 터키에서 지금 현재 기도하면서 평신도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유중, 강유진 양을 위해서 집중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7년 전쯤 되나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곳에 갔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수석 졸업하고 국비 유학생으로 교수 요원으로 러시아에 유학 와 있는 그 커플 집에서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일주일 가까이 있으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말씀 다 전하고 난 뒤에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친구 목사님 두 분 더 만나가지고 이제 오후에 그 학생이 관광을 시켜줬어요. 저녁에 집회가 열리기 때문에 호텔에다가 가방을 놓고자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때 막 엘친 대통령 할 때인데요, 자동차 윈도 브러시도 다 빼가지고 가져가야 되고 전부 다 빼가버려요. 먹을 게 없고 막 너무너무 차가 흥건데 이렇게 막 유리창도 다 깨졌는 걸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제 생각에 굉장히 기내용 가방을 차 안에 두는 게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서 호텔에 갖다 놓고 자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현지에 사는 사람 괜찮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집회가 열렸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지금 밖에 문을 누가 꼭 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마귀 예수님을 꺾일지어다 이렇게 결박시키고, 집회 끝나고 뛰어내려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방 내가 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괜찮다고 했던 유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괜찮다 했는데 가방 잃어버려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뭐 미안해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내가 바로 뭐라고 하더냐 뭐 이렇게 화내면 안 되겠죠. 괜찮다고, 가방 안에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괜찮다고. 이제 면도기, 기계로 깎는 면도기, 또 녹음 테이프 듣는 마이마이 뭐 이런 게 몇 가지 전자제품 몇 개가 들어 있었는데, 그거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 가져가겠을 것이라 괜찮다고. 그걸 놓고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가방 찾게 해달라고. 그 가방 어디서 찾겠어요. 그런데 그 가방 안에 윤준원 선교사님 교회에 복음성가 복사되어 있는 거에 그 선교사님 교회 전화번호가 찍혀 있었네. 이놈들이 가져가서 중량 다 빼버리고 전화해가지고 이 가방 2개 버려져 있네, 찾아가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또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물론 이제 전기 제품 없어서 그랬는데요.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안양동부교회 장로님 되 계시고, 이분은 복음 운동을 떠나려고 마음먹었는데 가방 잃어버리고 난 뒤에 오히려 위로하는 걸 보고 복음 운동에 생명 걸기로. 전 지나고 봐서 저분들 결단시키려고 하나님 가방을 잃었다가 찾아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가방 잃어버리거든.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일부러 부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난 수요일 날 어디 갔다가 여의도에 KBS 좀 들 일이 있어서 PD에게 전화했어요. 식사 같이 할 수 있냐. 목사님 수요일마다 목사님 예전에 들어오던 기사 신후에 예배가 있잖아요. 오늘 몽골 선교사님 오시는데 목사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같이 참석하시고 식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들어갔어요. 제가 그 한 15년 가까이 CJCK라고 하는 코리아 저널리스트 크리스찬 클럽이라고 하는 언론인 모임에 제가 예배인도 한 곳인데 오랜만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요즘 제가 안 들어갔거든요. 갔더니만은 몽골에 저희 고향
총신, 동기생,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 밑에 있는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돼. 친구 교회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얘기 있었고요. 늦게 식사하러 밑에 지하 식당에 갔는데 우리 PD들, 기자들 바로 옆 테이블에 개콘 팀이 와서 처음 밥 먹는 거예요. 한 옆에 테이블에 있더라고요. 뭐 가수도 옆에 앉았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식사 다 하고 난 뒤에 차를 마시면서 PD가 목사거든요. 목사 됐거든요. 목사님, 제가 강남에다가 테란로 쪽에서 언론인 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현직, 전직 언론인들만 모이는 교회를 하게 됐다고 목사님도 종종 뭐 좀 들다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어쨌든 모두가 그때 복음 받은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자기 일하면서 사역을 잘하면서 증인으로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잘하는 것일까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막 기도해가지고 막 성취해내는 그게 잘하는 것일까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내 계획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제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계획,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 세운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고 살아계신 게 맞다면 내 것을 자꾸 내려놓는 작업을 해요. 내 것으로 채워져 버리면 안 돼요. 여기 물이 있거든요. 물이 있는데 주스를 담으려고 하면 물이 이만큼인데 주스를 좀 부으면 물 맛도 아니고 주스 맛도 아니에요. 물을 비워버리고 주스를 담아야 돼요. 여기 꿀 담으려고 하면 주스도 또 비워버리고 꿀을 담아야 돼요. 내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자꾸 하나님 것을 덧방 씌우려고 하면 일이 안 되는 거 있죠. 내 계획보다 하나님 계획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늘이 땅과 높음 같이 너를 향한 내 계획이 네 계획보다 더 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진짜 믿어지고 하기는 싫었지만 목회자 되라 아멘 하고 갔어요. 내가 어디 가서 목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저 대구에서 개척할까 이랬는데 하나님 저를 서울 쪽으로 보냈었어요. 저는 언론인 만나고 북한 사역하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쪽에 문을 열어주시니까 했어요. 지금까지 지나놓고 보니까 북한 사역 참 잘했어요. 이번 주에도 막 카톡 오고 사진이 오는데요, 우리 탈북자 목사님 이번 주에도 어디 멀리 전에 안 갔던 소문만 듣고 가야지 갔더니만은 이렇게 사람들이 영접하네요. 이 사람 엄마는 또 시어머니 다 주고 가는데 복음 듣고 울면서 영접하고 보는 데서 흑암 꺾여지고 성령이 진짜 역사하는 거 보여지네요. 막 이렇게 해서 저 관계가 저거 보내온 거 있죠. 사진 찍어 보내온 거 있죠. 북한 사역 참 잘했고요. 또 제가 인천에 사역하고 있었는데 청라 송도에서 지금 목회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인도를 잘 받았냐. 해외 같이 나가는 목사님들 같이 나가잖아요. 지방에서 온 뭐 마산에도 오지요. 지방 뭐 광주에서도 오지요. 갈아타고 뭐 몇 시간 전에 오고 막 굉장히 야단 법석인데 저는 30분 앞두고 나가면 돼요. 이것도 얼마나 또 인도 잘 받는지 모르겠어요. 갔다가 뭐 공항에 가서 뭐 잘못해도 돌아왔다 가도 또 괜찮아요. 공항 가깝지, 국제도시지, 좋은 여러분 만났지. 할렐루야. 내 계획 세운 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잘 아시고 더 잘 인도해 주신 거 있죠. 그걸 임마누엘이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밭에 채소에까지 하나님 역사하셨더라.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도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꾸 누리고 있으면요, 공부해야 될 사람 공부해야 될 이유가 나와요. 목사 돼야 될 이유가 있고요, 복음운동 해야 될, 북한 선교해야 될, 하나님 뭐라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스케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완벽한 계획 가지고 있어요. 몰라가지고 막 걱정하고 몸부림치고 했죠. 하나님 다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윗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요셉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스케줄을 다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스케줄을 하나님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본주 써보니 헷갈리기 때문에 내 것을 비워두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가시는 성령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생사화합을 주장하는 분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에 중요하게 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환 쪽으로 우리는 모든 중심이 그쪽으로 향해서 있어야 하나님과 방향이 맞습니다. 성경에 진짜 중요한 단어는 흩어진 자, 또 남은 자, 또 숨은 자, 나그네 된 자, 이런 사람 굉장히 중요하게 복음 때문에 하나님 흩어놓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보내놨거든요. 바벨론에 다니엘을 보내놨거든요. 흩어진 자. 그리고 이사야 66장에 보면 숨은 자, 신분증 없어 탈북자 숨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최고 중요하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 뱀을 당해도 그릇토기 남긴다. 그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복음 사역의 불씨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남은 자, 남겨놓은 자, 이게 영어에는 렘넌트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 남은 자, 렘넌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남은 자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성세대가 복음 깨닫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생명 걸고 막 하는 거 중요한데 이미 기성세대는 나이가 많이 들어 버렸어요. 또 체질이 잘 안 바뀌어져요. 환경이 잘 안 바뀌어요. 각인되기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는 백지 같기 때문에 어린 아이는 집어넣고 그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어릴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앉아서도 누워서도 길 가면서도 막 천장에서도 보이고 누워서도 보이고 찌바에도 보이고 손목에도 베어가지고 아이 때에 각인시켜라. 이게 어릴 때 다 각인돼 버려야 돼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 두 번째 묻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도 나를 더 사랑? 예, 제가 주님 사랑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 어린 양을 쳐라. 또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네가 이 사람도 나를 더 사랑?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살려래요. 렘넌트를 일으키래요. 성경은 요셉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릴 때 복음 받은 사람이 죽는 날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 이걸 못 심어주면 우리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어린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어머니들, 아기 엄마들, 교회 성교원을 준비할 테니까요. 엄마들이 이 성경에 어떻게 모세를 젖을 때까지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무엇을 심었는지 엄마가 알아야 그걸 아이에 심어요. 아이도 듣고 엄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세상에 뭐 어린이집 유명한 잘 시설 잘 해놓은 만큼 시설은 안 되겠지만 거기는 복음을 못 전하게 돼 있어요. 전하면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마음껏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깨달아지는 만큼 그 영향이 아이에 갑니다. 가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아기에게 언약을 각인시켜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를 성교원에 보내면서 엄마인 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여기 와서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오늘 예배 마쳐 나갈 때 신청해 보세요. 그 신청을 보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문제 아이들
지금 엄마 아빠들 말 못하고 우리 아이가 어린데 여학생인데 중학교 1학년인데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아이들 그냥 끙끙대고 놔두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치유해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대가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도 교육자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교실을 전부 아이들 공부하다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치유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 건축 문제가 일단 끝나면은 우리가 옆에 교육관을 한 800평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70평짜리로 10층까지 올리면 거기에서 많은 아이들이 꿈을 꾸면서 공부하고 거기서 비전 트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데 기성세대는 발판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후대를 살려야 돼요. 후대 이거 방치하면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10년이 걸려도 해야 되고 20년 걸려도 해야 돼요. 제 친구 목사가 하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몇백억 들여서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교육관에다가 미국의 원어민 선생님 2분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 학교 다 갔다 와서 남는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숙제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영어를 다 열어줘 보는 거죠. 유학 안 보냈는데 영어를 다 열어줘요. 잘하는 거죠. 물론 돈 내고 배운, 유학을 못 보내면 마약하고 잘못되어지니까요. 보내면 굉장히 아이들 잘못되거든요. 집에 있으면서 학교 공부하면서 남는 시간을 교회에 와서 원어민하고 얘기하면서 영어를 열어주고 중국어를 열어주고 이거 해야 됩니다. 앞으로. 아멘. 돈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필요하면 한 주실 거 아니겠어요? 기도도 못합니까? 돈 듣지 않는데.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잠깐 3가지로 말씀드릴. 첫째요, 성령 받은 자입니다. 자, 교회 다니는데 성령 받았어요? 성령은 받았는데 체질이 안 바뀌어요. 내게 오랫동안 창세기 3장 각인되게 안 바뀌어요.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럼 체질은 그대로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사단 신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아브라함 조카 롯 같은 사람. 롯은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보니까 의인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의인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받는 거 모르고 죄가 가득한 줄 모르고 그쪽으로 향해 갔는데 창세기 19장 완전 망해버리잖아요. 저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 같은 사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성령은 받았는데 내 체질대로 살아요. 내 각인대로 살아요. 많은 문제 일으켜요.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나만의 문둥이 자기 다 와버립니다. 모세 누나 미리암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선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를 악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병이 들 정도로 이런 문제가 옵니다. 부산 이제 합숙훈련 하러 갔더니 그 의자가 있는데 앞에 뭐 이렇게 서붙여놨어요. 코팅에 붙여놨어요. 뭐냐 싶어 이거 보니까 서대성 목사님 서붙여놨는 건데요. 간사는 보아도 못 본 것이며 들어도 못 들은 것이며 뭐 이런 식으로 쫙 서붙여놨어요. 알아도 모르는 것이며 말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써보면 그 대신 하나님의 상급이 클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맞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고집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각인대로, 내 체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탄식하시거든요. 성령님의 감동 따라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에 보면 백부장이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예수님께 장로님 2분을 보내가 좀 고쳐, 내 하인을 고쳤어요. 예수님 와서 고치겠다. 아이고 오시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명령만 해버려도 여기서 나을 수 있는데 내 위에도 사람 내 밑에 사람인데 이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명령만 하시면 순종할 테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고 성령님의 컨트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대로 아닙니다. 성령 충만 아닙니다. 내 혈기대로 마음대로 말하는데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다니. 할렐루야. 우리가 딴짓만 안 하면 인본주의만 안 쓰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완벽하신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워낙 잔머리 써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죠.
교회 다녀요? 제사예요? 중직자예요? 교회 다니는데 목사 중에도 가짜 있습니다. 가룟 유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 나옵니다. 신랑은 예수님인데 신랑이 밤중에 늦게 오니까 열처녀 다 졸며 자는데 다섯은 진짜 데려가, 다섯은 가더니 안 데려간다. 교회 안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 그랬어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 못 받고 사단에게 잡힌 사람 천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지만요. 가짜 목사 있습니다. 가짜 중직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안수집사 세웠는데 그 니골라라는 사람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얼마나 사단인지 잘 모릅니다. 당을 지어버립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러거든요. 사단 충만입니다. 중직자입니다. 신학교 교수님도 학장님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방송에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주경이 방송에 나와서 논어할 때에 불교 믿어도 구원받고 이슬람 믿어도 구원받고 유교 믿어도 구원받고 아무거나 믿어도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필요 없죠.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와서 막 선동질하는데 문제는 믿는 사람 그거 헷갈리고 속아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셨는데 나사로의 누이되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려요. 그때 가룟 유다가 막 선동해요. 저렇게 비싼 것을 300데나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좋은데 왜 허비하느냐 하니까 모든 제사가 분노하더라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았으므로 훔쳐가기 위해서 그 말을 하더라. 훔쳐가기 위해서 왜 이걸 허비하느냐, 구제를 한다고 내 봉투에 내 재정에 넣어놔야지. 그런데 그 말에 속아 제자들도 같이 막 선동해서 막 열을 내고 화를 내더라 그랬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얘기할 때 믿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니까 다 헷갈려버린 거죠.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기를 안 주느냐고 막 원망하니까요. 전 백성이 울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래 됐거든요.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충동질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도 보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는데 그들은 구원 못 받았으니까 막 불평하는데 그게 전염이 돼서 전체가 지향으로 빠지는 거 있죠. 교회 안에 구원 못 받고 있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직자 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논리 정연하게 맞는 말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안 하면 다 당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했다, 체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었냐? 세례요한까지 안다. 구약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은 망하게 돼 있어요. 율법이 준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아닌 복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체험을 가졌느냐? 예수 체험한 사람이,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안 사람이 표정은 왜 그래? 인상 쓰고 다니고 한판 붙을까지만. 저 사람 인상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할렐루야. 저 사람 삶의 태도 보니까 진짜 복 있는 것 같아. 그 전도가 되죠. 우리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체험을 가졌느냐? 이거 체험 없이 신앙생활하면 죽습니다. 병듭니다. 왜? 가짜를 진짜같이 흉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성령 받았습니다. 지혜꾼 돼야 되고 노수자 돼야 되고 저는 망해야 될 체질인데 그 성령님께서 저를 자꾸만 다듬고
막 치여박으면서 저를 끌고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인도 못 받을까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유명해지지도 않아도 좋고 크게 안 돼도 좋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